한번 따라합시다. 포로가 된 이유. 푸시킨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뭐 시를 좀 좋아했던 분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시죠. 푸시킨. 네? 푸시킨 하면 나와야지. 푸시킨 먹는 거 아니에요. 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리니 마음은 앞날에 살고 지금은 언제나 슬픈 것이니 모든 것은 덧없이 사라지고 지나간 것은 또 그리워지리니. 이게 푸시킨이에요. 푸시킨이 지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뭐 내용 그렇습니다. 지금의 삶은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이 오지만 그날을 참고 견디면 우리의 마음은 앞날에 살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나 슬프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더더지 사라지고 지나간 것도 그리워지는 때가 온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지금 속이는 것 같아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하튼 소망의 신이죠. 그래서 왜 이런 시가 그렇게 유명해졌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 소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소녀였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본문 속에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신실했던 그러한 신앙인임을 우리는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상 이 소녀는 부모와 떨어져서 아람의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굉장히 이윤배반적이죠. 이율배반적인,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런 고통이, 슬픔이, 이런 아픔이 올 수가 있는가. 그래서 포로된 이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로된 이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는 이유,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잡혀와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작은 소녀가 하는 말이 나병에 걸려있던 자기의 주인에게 자기 이스라엘에 가면 분명히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신뢰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소녀가 잡혀왔느냐?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이윤배반적인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것 같은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한 신뢰가 분명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바로 포로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통이나 환난이 꼭 죄 지은 사람만 가지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에게 바로 이러한 이윤배반적인 포로가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욥은 왜 고통을 받았습니까? 욥은 왜 고통을 받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가 고통받은 이유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욥이기 때문에 받았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서 나라를 구하고도 왜 도망자 신세가 되고 생명을 위협받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나의 죄로 오는 그러한 고통들,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오는 그러한 고통들 말고 때로 이해가지 않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포로된 삶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 있는 자로 여기고 있다고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통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명한 자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통이 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금 환경이 나빠지면 대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대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대번에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심령을 가지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대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포로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누군가의 해답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그냥 어린 소녀로 기록됩니다. 이름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린 소녀의 의미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작고 별 볼 일 없는 세상 사람들이 붙이는 말이 바로 어린 소녀, 작은 소녀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소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기보다 크고 세상적으로 보면 권세가 많은 사람의 해결사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작은 자는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나아만은 아람에서 왕 다음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권세와 명예와 부가 여러분 얼마나 큰 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큰 자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나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작은 소녀가 그에게 해답이 되었습니다. 그 큰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낫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이름 없는 작은 소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름도 없고 아무런 권세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바로 누군가의 해결책이 되고 누군가의 소망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소녀가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의 해결책이 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자기 스스로를 연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작은 소녀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누군가의 답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확신되지 않으면 원망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확신되지 않으면 세상 그 큰 사람보다도 더 크게 쓰시는 나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누군가의 해결책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삽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소망을 가지게 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는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맨날 답 없는 사람처럼 찌그러져 있으면 나 때문에 그 사람도 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내가 작은 이 소녀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누군가의 해답으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권세에 가진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작은 내가 더 크게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작은 소녀가 군대 장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그러한 이유였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가 가진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못 고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 말 듣고 갔다가 못 고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소녀는 그냥 말하나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이 정도예요. 그냥 가면 고치는 거예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복잡한 인생을 사는 우리 같지만 우리에게 가진 해결책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해요. 이 나병을 고치는 일이 의학적으로 얼마나 복잡한 일인 줄 아세요? 그런데 그런 거 복잡한 거 모릅니다. 하나님께 가라는 겁니다. 성도가 가지는 해답은 단순하고 명료하죠. 수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가라고 하십시오. 이 자신이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자신이 없어요. 너무 말이 많아. 그냥 하나님께 가라 그러세요. 물론 아무나 가란다고 이 소녀 같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 여러분, 성도가 가지는 해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고 품은 자는 그래서 아무리 작아도 누군가의 강력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포로가 된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작은 사람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해답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포로가 된 이유는 바로 파송된 선교사로 간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 흙까지 퍼가고 갑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 개종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 자가 개종되었다는 것을 아람 사회에서 보나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일단 자기 식구들이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가 그래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종들도 어때요? 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사촌 친척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에요. 서열 2위.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죠. 지금 이방의 아람 땅에 이 작은 소녀 하나가 무엇으로 파송된 것이었냐면 바로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이방인 아람의 여호와의 신앙이 놀랍게 들어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에요? 결코 작지 않죠. 어린 소녀라고 표현됐지만 결코 어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그때는 적어도 여러분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자고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럽시다 하겠어요? 예, 안 봐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계신 그 땅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6장에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게 바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주석상에서 정확하게 시기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 들어왔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상상은 그렇지 않아요. 군대 장관이 나아만인데 여러분 그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에게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다. 쳐들어온 군대 장관의 이름이 나아만으로 나온 적이 뒤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린 소녀 하나가 한 영향력 있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높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통을 고통으로 자꾸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원망거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들을 보십시오. 사서사지로 갑니다. 자기가 사서 고통 속으로 가고 스스로 아무 친척과 그러한 자기들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제3지대 그곳에 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생명과 또 이 본토의 병들과 여러 가지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씨름합니다. 그것을 우리를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안에서 그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포로되고 정말 이율배반적인 어떻게 보면 예수 잘 믿는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은 제가 오늘도 어떤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 집은 목사만 40명입니다. 40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래요.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 집안이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벌써 보세요. 목사가 40명 집안인데 이율 배반적인 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도 이것이 자기들이 받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예수 잘 믿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저는 원래 장로교 출신입니다. 집사님이시겠네요. 그거보단 좀 높지요. 안수 집사시군요. 어떠니? 이러더라고. 근데 왜 그래요? 그들이 받았던 고통을 해석하지 못해서 그래요. 어려워지면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러냐? 바로 이렇게 반응돼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지요. 여러분, 누군가의 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답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어느 누군가의 답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모두를 다 선교사로 쓰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선교사가 아닌 사람으로 쓰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있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지라도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포로가 된 이유이지요. 오늘 이 여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의 포로였을까요? 하나님의 포로였을까요? 누구의 포로였어요? 너 얘기해 보세요. 누구의 포로예요? 너. 나만의 포로예요? 하나님의 포로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포로예요? 세상에 고통받으니까 세상의 포로로 살아요? 돈이 없으니까 돈의 포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포로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데 가끔씩 짜증나다가도 참 하나님께 매여있고 묶여있다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한지, 야, 이건 너무 끝내주는 일 아닌가? 내가 아버지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 참,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힘이구나. 그걸 생각하면 모든 올라왔던 원망도 사라지더라고요. 야, 이건 너무 끝내준다. 나는 세상의 포로도 돈의 포로도 어떤 사람들의 포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포로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앞길을 간섭하시는구나. 야, 참 감사하다. 포로가 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능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눈을 뜨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